네,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이 누군가를 비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굴 비판하시는 것이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것인데요. 왜 비판하셨냐면 시장 같은 데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인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옷은 일반적인 옷보다 더 길었고 수많은 수를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도한 것이냐면 나는 너희보다 영적으로 권위가 더 있다. 이렇게 과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우월한 사람이다. 또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스스로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비판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옷을 입는 것도 그냥 입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입는 옷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입는 옷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옷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넓게 하고 옷수를 더 길게 수를 달아서 다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옷을 입은 것이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의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서 입었다. 그런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은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런 옷을 입고 다닐 때 이런 마음은 일단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가 받을 거 다 받았으니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꾸 존경받고 싶은 이런 마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주님께서 물리치시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야고보서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존경받기 위해 옷을 입는 이런 마음은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자꾸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존경받는 옷보다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이런 마음으로 옷을 입는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섬김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존경받으려고 자꾸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는 마음으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겸손해지고 또 섬기려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도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을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기 위한 마음이라 그러면 화려한 옷과 남들과도 좀 차별되는 그런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과시를 할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옷을 입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옷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단정하고 소박한 옷을 입고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복장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옷을 우리가 잘 입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옷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옷을 입고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이제 입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옷을 입으려면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태도여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인정해야 예수님을 비로소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가 왜 이렇게 죄인인가 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옷을 입은 겁니까? 자기 스스로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절대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는다 그러면 영원한 죄사함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잘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는 성령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너무나도 좋은 성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품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성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결코 존경받으려는 마음, 사람들 위해 높아지려는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성령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첫째는 성령님의 옷을 입으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 걸까요? 첫째는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성령의 성품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공동체는 천국과 또 같은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이제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뭔가 성령의 성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삶, 성령님을 바라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성령의 성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이 성령의 성품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조용히 기다리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님이 점점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맺혀지는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제 우리 사이에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이제 이런 비유가 맞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연결되어서 붙어 있는 일입니다. 오래 붙어 있으면 성령님이 가지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이죠.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마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계속 구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교만의 옷, 또 높아지려는 옷이나 존경받으려는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과 섬김과 십자가의 옷과 성령의 옷을 잘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옷을 잘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